어,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입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인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지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또 이 서신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자, 이 주간부터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하는데 사도행전을 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대상이 누굽니까?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자,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데오빌로입니다. 자, 발신자는 누구지요? 누가지요. 네, 발신자는 누가가 지금 이걸 쓰고 있습니다. 네, 누가는 의사라고도 얘기하죠. 또 이 복음을 집필하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 그냥 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데오빌로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친구,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데오스와 필로스가 합쳐져서 데오빌로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오스란 말은 헬라어로 하나님, 또 필로스는 사랑,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친구,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누가복음이 밝힌 바와 같이 어떤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독자들을 가리킨다고도 봅니다. 그러나 각하라는 말을 붙인 것을 볼 때 이는 높은 관직에 있었던 유대 지방의 벨릭스 총독이나 베스도 바로 데오빌로로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라고 딱 꼬집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당시의 책을 서술하여 누구에게 증정하는 관례가 유행했던 점을 미루어 볼 때 데오빌로는 분명히 역사적인 한 인물이었음이 틀림이 없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먼저 쓴 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쓴 글에는 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었다. 먼저 쓴 글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누가는 성경책을 두 권을 썼습니다. 하나는 누가복음과 하나는 뭐죠?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신 내용부터 주님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신 것이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한 날까지 이 일을 기록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의 서두를 좀 읽어보면 누가복음 서두에는 우리 중에 미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누가 자신도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고 서두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명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삼으실 것을 약속하신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받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음에서 살아 계심을 어떻게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절에 봅니다. 예수님은 고난받으신 후에 사도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하면은 이미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제자들에게 나타냈다고 하면
누가복음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되겠죠. 근데 누가복음의 근거를 찾으면은 요한복음처럼 상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냈던 것들을 언급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후에.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합류하여 주셔서 당신네들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이 근일에 되어진 일도 모릅니까? 이 엄청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건도 모릅니까? 하면서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다가 날이 저물어 갈 때 한 집에 들어가서 또한 머물 때에 거기서 떡을 떼고 또 성찬이 이루어졌을 때에 예수님이 주신 떡을 먹고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기억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아마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가면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나타낸 자가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응?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것도 몇 번이나? 두 번이나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는 또 디베랴 바닷가에서도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는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내 보이셨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당신의 공생애 동안 일어났던 사건들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중심 주제일 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정말 여러 군데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신학자들의 논문이 아마 가장 많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예언되어 왔고, 또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미 시작됐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다. 또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 때의 절정에 이르러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으로 주권을 행사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게 요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권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세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세상이 지배하고 사탄이 지배할 때는요,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주와 사망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개입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무질서한 것들을 물리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들어가면 미움과 또한 모든 저주와 낙심과 원망, 이런 것들을 다 몰아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은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은 미움은 사라지고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불행은 사라지고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지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요, 뭐 쉽게 얘기하면은, 사주팔자대로, 쉽게 얘기를 하면은 자기의, 팔자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팔자를 점을 보든지, 사주팔자를 보든지, 뭘 보면은요, 관상을 보든지 뭐 보면은 좋은 일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가 80%는 다 나쁜 것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두 개를 바라보면서, 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또한 그 믿음으로 살면은,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이 악한 기류의 아킬레스 건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주팔자로 된다는 게 아닙니다. 내 팔자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뭘 심어줘야 돼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심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분부하여 이르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4절을 봅니다. 예수님은 사도들과 함께 모이신 자리에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분부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분부는 뭐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요? 예루살렘은요, 성경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우리가 믿는 우리들에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다가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갔던 산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곳입니다. 이삭의 번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미리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친 곳에다 성전을 짓도록 섭리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여호와 말씀이 나올 것으로 예언되었던 곳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진리의 중심지로 신약의 터전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주님께서 바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분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으로부터 진리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너희가 교회를 떠나지 말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기도 처소를 떠나지 말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내게 들은 바 즉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물붓듯이 쏟아 부어 주실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에는 홀리 스피릿이란 말입니다. 선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입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이 오면 우리가 악해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이런 것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이미 성경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약속하셨지요. 또 26절에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 안에서 기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연습했던 이 인생의 노하우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근데 성령 받은 이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차원 자체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모든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에게 준 지혜는 자기에게 준 지혜는 자기의 유익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이 죽든지 말든지 내만 잘 살면 돼. 이게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정말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입니다. 그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나타내는 지혜입니다.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4절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인데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약속하신 것을 보이겠다. 가면 그가 너희를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나쁜 것인지 무엇을 심판할 것인지를 성령께서 오셔야지만 똑똑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집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 인생에서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보낼 테니까 너희가 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요엘서 구약에 보면 요엘서 2장 28절 30절에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쏟아 부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무엇을 받으려고 약속하셨습니까? 5절을 봅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뭘 받는다고요? 성령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때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넘치는 이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다리면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이 들어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내가 정말 사모하면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옵니다. 근데 그 전에는 내 지혜로 살아갔지만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기도하면서 마땅히 알지 못하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희망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몇 날이 못해서 이 성령 세례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에 대하여서 그들이 이제는 의문이 생긴 것입니다. 뭐라고 묻고 있습니까? 6절을 봅니다. 그 의문이 뭡니까? 사도들은 예수님께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 회복하심의 때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사도들이 예수님께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해도 뭘 단단히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심령이 변하고 또한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의 정말 딴 세상을 만들 뿐만 아니라 너의 마음을 바꾸겠다고 했는데 이들은 또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이 이스라엘을 로마 속국에서 빼주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뭔가 이제는 로마 사람들을 이제는 다 몰아내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옵니까? 어쩌면 우리가 부강한 우리가 이스라엘이 될 수가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마음이 변한 거죠. 용서 못하는 사람이 용서를 하게 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 화목하지 못하는 사람이 화목하게 되는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돈을 많이 버립니까? 이런 질문인 것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저놈을 내가 떼 죽일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스타일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외부 상황을 다 바꿔줍니까? 환경을 다 바꿔줍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의 심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속에 정말 끌어오르는 모든 죄성을 가지고 살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뭔가 모르게 내가 잠깐 일을 해야만 해. 뭔가 모르게 나는 인류에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이런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애국자가요. 누가 애국자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애국자입니다. 진짜 애국자예요. 많은 사람이 정치인이 나와서 내가 잘한다 하지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들에게 정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자기 배만 채웁니다. 제도에 의해서 터치를 받을지 모르지만 진정하게 자기 자신이 그런 변화됨이 없이는 좋은 그러한 지도자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것이 다 인과 법칙이 아닙니까? 저 사람이 내게 잘해줄 땐 내가 잘해주고 저 사람이 내게 못하는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잘해줄 수 있습니까? 이게 세상의 법칙이 아닙니까?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똑똑함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면 원수를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 뺨도 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가부를 도와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능력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대로 살아야 돼. 내가 내 자아대로 살아야 되는 이 부딪힘이 계속 내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처음에 예수를 믿고도 그런 싸움을 했단 말입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내 속에 들어와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한 줄 안다. 오라 공가전하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겼다. 이러한 고백을 하면 엄청난 그런 충돌이 있은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법을 해야 되는데 내 속에 치미는 것은 원수가 없는 일이 나타나되 이 두 가지 마음이 내 속에서 싸워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공간, 나는 공간은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지. 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싸움에서 성령의 법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8절을 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뭘 받겠다고요? 권능을, 능력을 받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뭐를 행할 수 있는 에너지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파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도 힘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선도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을 도와주는 것도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면 그 권능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헬라어는 두나미스라는 그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능력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내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은요,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데 무슨 싸움이 일어납니까? 서로가 공격하고 부딪히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포용을 하고, 그 싸움하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부부는 부부 싸움에 서로 망하는 거예요. 전쟁도 일어나면요, 누가 승자고 누가 패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 망하는 거예요. 70%를 손해를 덜 보는 사람이 이깁니까? 30%로 손해를 보는 건, 그거는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다 망하는 겁니다. 싸움은 다 망.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뭐 한다고요? 풍성한 삶을 얻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을 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제자들도 똑같이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에게 흘러 넘치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이 권능을 받게 하는 그 주 목적이 무엇입니까? 권능은 바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나라의 모든 것을 내가 구원해야 될 텐데, 너희의 입술에 내가 넣어준 그 권능을, 너희에게 쏟아부어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복음을 가지고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었던 것들이 어디로 왔습니까? 오늘날 우리 나라에도 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안에서, 정말 빛 안에서, 사랑 안에서 기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나라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요, 능력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사랑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죠. 어쩌면 우리의 화사한 웃음이, 어쩌면 우리에게 뜨거운 사랑이 모든 미움을 정복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능력이 우리에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러한 영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는, 어디를 가든지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흥분된 거 아닙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모두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재미있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얻어먹는 것도 즐겁지만 주는 건 더 즐겁습니다. 세상은 주는 즐거움은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 사람 이해관계가 없는데 내가 왜 주느냐고. 저 사람이 나에게 줄 때는 뭔가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나한테 먹이고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한테 성경을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뭐 거기에 대가를 바라보고 성경을 보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뭐 우리한테 뭐 해준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내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채워주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심으면 거두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선교사를 파송하고 전도를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재정도 지원하고 기도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콘텐츠도 우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가가 뭐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능은 바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온 세계로 확장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복음 사역의 지리적 이동 상황이 갈릴리에서부터 베레아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이어져 가는데 본서의 경우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로마까지 퍼져갔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되면요, 어떤 은혜가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 1서 2장 20절에 27절을 보면 너희는 거룩한 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리킬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되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요, 사랑을 전하는데도 능력이 있고 기쁨을 전하는데도 능력이 있고 복음을 가리키고 전하는 데 있어서도 모든 철학자들보다도 모든 현명한 자들보다도 뛰어난 말솜씨와 뛰어난 지혜와 뛰어난 모든 지식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가르치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지혜를 누가 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의 여행을 시작하면서 터키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로 가서 나중에 로마시까지 가고 로마에서부터 또한 복음이 증거돼서 스페인 쪽으로 가면서도 전 세계를 그 복음이 지배하게 되는데 그 복음 안에는 온갖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정말 은혜가 넘쳐나는 것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뒤떨어지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잖아요. 근데 성령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면 어디를 가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음식으로 얘기하면 어디를 가든지 정말 뭐 어떤 소스가 들어가면 맛이 없는 것도 맛있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복음이 들어가면은요, 그 인생이 재미없던 인생이 저주스러웠던 인생이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런 은혜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신 목적을 말씀하신 후에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9절을 봅니다. 10절을 봅니다. 예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사도들에게 이르시고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을 장식하시고 나서 주님은 이 베다니 여기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습니다. 예.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늘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올라갔을 때 가고 나서 주님이 어떻게 안 보이셨습니까? 구름이 가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름이 가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사도들에게 이르시고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예수님을 가려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 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굴까요? 천사들일 것입니다. 여기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을 가시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구름이 장막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시적인 증표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임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구름은 변화산성에서도 예수와 제자들이 에워쌌는데 그것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가시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묘사할 때에도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이 제자들에게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1절을 봅니다. 그들은 제자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얘기합니다. 응? 이 말은 어정쩡한 태도로 계속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대한 일종의 또 책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사람이 증언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오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다가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무슨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재림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첫 번째 초림으로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두 번째로 재림 다시 오실 때는 뭐 하러 오십니까?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때 불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불심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세례라는 말이 나오는데 물세례, 성령세례, 불세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물세례는 우리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의식을 갖고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 증표를 내인데 확인하는 것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성령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성령이 들어오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이 성령의 역사는 그 두 가지가 다 함축이 됐습니다. 성령의 세례가 우리를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능력도 그들에게 동시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세례는 뭡니까? 이제는 알고가 쭉정이를 가리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고 부활에 참여해서 정말 하나님의 낙원에서 하나님의 신천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살 것을 이야기하는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저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망하는 거죠.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곳에서 고통하며 살아가겠다는 그게 불못이 불세례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기능하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오늘 약속의 성령을 쏟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더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